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짧은 행정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요셉의 재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폴 헤버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직장인들 85%가 상사와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그중 75%는 이직을 고민했고, 실제로 36%가 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직장인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가족 내에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을 겪고 해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는 요즘 나라를 생각할 때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이 나라가 양분이 되어서 가슴 아픈 관계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 교회, 나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과의 재회의 장면을 소개하게 됩니다. 먼저 이 긴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한다면 먼저 1막이 있습니다. 1막은 흉년을 만난 형들이 1차 애굽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아직은 커튼 뒤에 가려진 요셉이라는 그러한 가려진 정체가 그들을 간첩으로 몰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2막에 가서는 그들의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2차 애굽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과 또 그 형들 사이의 갈등 끝에 결국 심각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2차 애굽행을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3막에 이르러서 베냐민이 애굽에 갔고, 거기에 베냐민의 자료에 요셉은 돈을 넣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4막의 결론에 이르러서 창세기 4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형들과 입을 맞추고 함께 울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지금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볼 때 이 긴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의 이야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면 될 이야기를 너무나 긴 이야기로 반복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기적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적,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관계의 기적을 살펴볼 때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잠깐 읽어볼까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때에 지금 그때에는 벌써 요셉이 애굽을 떠난 지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는 지금 3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의 나이 40대, 50대가 된 것입니다. 형들도 나이가 먹었는데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가 곡식 기근이 왔는데 어찌하여 지금 가만히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사와라. 그래야 안 죽겠다. 이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지 못해서 죽을 정도의 극한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지나간 22년 동안 그들의 모습 속에는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정은 더욱더 갈등 속에 있었고,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과 달리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고난은 겪었지만 이제 창조적인 행정력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기근에 빠져 있는 애굽을 건지고 아프리카를 넘어 여러분 아시아 땅을 건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세월이 흘러도 관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성경 말씀에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심고 아픔의 말을 주고받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반드시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죄는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관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프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은 광주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가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식 이후에 그는 모두 대통령이 매장될 수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를 못했고, 그의 시신을 가지고 방황하던 아픈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황혼 이혼의 숫자가 4만 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젊었을 때 아내와 남편이 싸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둘이 참고 살다가 어느 순간 노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분노는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그 죄들은 괴물처럼 자라나 어느 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놓여있는 만들어지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관계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들이요, 곡식을 얻으러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았고, 그때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9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들의 꾼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바로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올 것이고 이 기근으로부터 해결할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 꿈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실 시간이 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정탐꾼으로 몰았을까요? 만약에 이 형들에게 금방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형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이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났고 그리고 2년째 흉년이 들던 해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5년이 흉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면 5년 동안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반대로 형들에게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이곳에서 살자고 했다면 변화되지 않은 형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에서 어떤 난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셉은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기가 막힌 전략을 요셉은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생각할 때 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때 식당마다 붙여졌던 광고판입니다.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아주 나쁜 인권 정책이 있었습니다. 1994년 이전에 500만 명의 백인이 나머지 2천만 가까운 흑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500만의 백인들은 식당이나 상점이나 또 물건을 파는 어떤 곳도 흑인과 백인만 따로 구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둘 사이에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어떤 깊은 모임이나 관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흑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많은 백인들이 죽었을 법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대혼돈에 빠졌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곳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역할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개신교의 리더였던 투투 주교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인들의 회개를 받아주고 그리고 백인들과 함께 흑인들이 살아갈 행복한 나라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남아공이라고 나라는 흑인과 백인이 갈등 속에서도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지구상의 좋은 모본을 보여주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이 꿈이 많은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끔찍한 나라를 이렇게 살만한 땅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부부싸움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부부싸움을 잘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아내와 다툼을 하게 되면 저는 먼저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것 때문에 매여 있거나 그리고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꿈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도 조금은 넓은 마음, 대범한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얼마 동안 가두었을까요?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왜 하필 3일간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을 3개월 동안 가두었다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식구들은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3일을 사용하여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 형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드디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 우리의 관계의 기적은 바로 가해자의 진실된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만 한다. 네가 먼저 용서해야 돼. 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을 때 바로 용서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면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용서, 관계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회개한 사실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태도가 나옵니다. 형들은 아직도 요셉이 국무총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통역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그 형들의 회개를 보면서 울게 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루 속에 돈을 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머지를 준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진실한 관계의 기적은 회개를 통해서 온다.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를 받아줄 수 있는 용서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관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제가 남아공 얘기를 했었죠. 남아공에 화해진실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곳은 한일이 이렇게 방송국의 설비를 갖춰놓고
22,000건에 해당하는 과거에 흑인들이 당했던 아픔을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백인들을 초대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들이 모니터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남아공 흑인들의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었고, 그래서 백인 사이와 흑인 사이에 화해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진실한 회개, 그리고 이 회개를 받아주는 용서의 넓은 마음, 그것이 있을 때 바로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금방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 속에는 먼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과했다가 혹시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무슨 관계의 회복이야 하면서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회개를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마지막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 관계의 기적은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근 때문이었죠.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은 끌려왔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바로 그들은 화해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고, 그래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에게 피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런 부자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외부의 힘은 본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가졌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